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 바라보고 있죠.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그러죠. 주일날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이른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갔죠. 무덤으로 달려갔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는 동굴을 파서 동굴에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아놨었거든요. 근데 그 무덤이 열려 있던 거죠. 깜짝 놀라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자들도 와봤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서 왔는데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만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으니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서 누군가가 마리아야 라고 부르죠.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고 빨리 예수의 시신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눈이 떠지자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시 알려주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어떠했을까요? 머리가 복잡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을까? 그들은 두려웠고 그들은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친히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고 무서워하여서 영을 보는 줄로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활은 사람의 생각에, 우리 제자들의 생각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죠. 제자들은 기쁘게 여기면서도 아직도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음식도 잡수시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이 환상이 아님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살아나셨고 죽임을 이기신 몸으로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이처럼 부활의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죠. 빈 무덤이 증언하고 주님을 만난 이들이 그것을 전하고 있고 제자들 가운데 예수께서 친히 그것을 확증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나신 그 모습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고 또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셨고 회개와 죄 사함의 복음을 맡기셨고 그들을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시 세우셨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한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고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늘 4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성경 전체가 결국에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라고 생각했죠. 예수님을 따르던 기대도 무너졌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도 끝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전혀 다른 시선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실패가 아니요 부활도 우연한 반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구원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예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그 사건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보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5절은 아주 중요하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설명만 더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먼저 마음을 여셨을까요? 제자들에게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고 낙심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주님은 먼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말씀은 들었는데 여전히 그 마음이 닫혀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그곳에 같은 씨가 뿌려집니다. 복음이 뿌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예요. 근데 길가에 뿌려졌을 때 새가 와서 그 씨앗을 바로 가지고 갑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돌밭에 뿌려졌는데 뿌리가 나오다가 말았죠.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 뿌리가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덤불에 그 씨가 뿌려집니다. 뿌리는 잘 자라지만 그것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염려와 물질과 향락 가운데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그것이 떨어지는데, 좋은 땅에 떨어졌을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밭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는 마음이 닫혀 있으면 살아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닫힌 마음에는 그 말씀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문을 먼저 열어주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우리가 그 말씀을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말씀을 익숙하게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 되어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말씀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120일 말씀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어도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여전히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 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여시는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서머나 성도들에게 모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24장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들은 낙심한 채로 길을 걸었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걸으시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인 걸 모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죽었고 무덤에 가봤는데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것이 자기에 관한 것임을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24장 32절에 보시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낙심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혼란스러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믿음으로 버텨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눈에는 늦어 보이고 내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죠. 그럴 때 사람은 무엇에 갇히기 쉽습니까? 자기 판단에 갇히기 쉽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죠. 다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문제는 무엇이냐? 마음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은 오늘도 스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면 익숙한 말씀 속에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여실 때 흩어졌던 생각이 정리되기를 원하고 무너졌던 믿음이 다시 일어서고 식었던 마음도 다시 뜨거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 마음을 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익숙한 성경에서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이 다시 살아나고 믿음이 다시 일어서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여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신 뒤에 그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시죠. 46절에 보시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이어서 부활을 말씀하시죠. 이유는 분명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하나의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두 개는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라도 우리가 놓치게 되면 그것은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는 뜻이 있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한 고난. 예수님의 부활에도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선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십자가를 지나온 승리면서 십자가는 부활로 이어지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47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 고난과 부활이 무엇을 열어놓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해 보시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오늘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중심에는 회개와 죄 사함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길을 붙들고 있던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다시 우리는 돌아서 유턴을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다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어떻습니까? 죄사함은 그 돌이킴 위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서 또 돌이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주님은 특별히 그의 이름이라고 오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그의 이름이 중요하죠. 죄사함은 여러분 사람의 어떤 선함으로 그 죄사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눈물과 내가 어떤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사함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의 공로 안에서 주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이름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상반절은 오래전부터 이 은혜를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죄가 그분께 놓였고 그분의 상함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짊어지신 고난 위에 세워진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선포를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전하는 구원의 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함께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는 실패했고 그의 마음의 상처도 컸겠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다시 찾아오셨고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를 다시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여러분, 넘어졌던 사람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다시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죄의 무게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같은 자리에서 반복해서 넘어지는 낙심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죄를 아프게 느끼지 못할 만큼 우리가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와 죄 사함의 복음이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끊임없이 세워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시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용서가 있고 새 생명이 있고 돌아올 길이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깊이 누리고 담대히 그 은혜를,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여셔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고 고난과 부활을 통해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을 맡기셨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서는 그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4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의 사명을 보여주는 동시에 제자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행하신 일을 세상에 전할 사람으로 오늘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은 앞에서 하신 말씀을 다 가리키는 것이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해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전파될 회개와 죄 사함, 그 모든 것이 오늘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오늘 부름을 받았습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죠. 증인은 자기가 본 것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진술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법정에서도 증인이 있지 않습니까? 증인은 자신이 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교회의 사명도 분명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 사이즈가 얼마나 큰지, 교회 출석 인원이 얼마가 되는지,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해야 될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주님의 부활이 되어야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열려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잡히실 때, 십자가 앞에 달리실 때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흩어졌죠.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너희는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준비를 마친 사람을 증인으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증인으로 쓰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부활을 기념하는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의 증인이 될 자격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49절 상반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뒤에 그 사명을 감당할 힘, 성령을 보내주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내 열심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증인의 삶은 우리의 결심만으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 안에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보배이지만 그것을 맡은 우리는 질그릇처럼 연약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능력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우리는 복음을 붙들고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베드로가 바로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전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 역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삶의 자리에 있을 때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때로는 복음을 드러내는 일이 조심스럽고 때로는 내 연약함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내 증인이다. 그리고 그 부르심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같은 은혜로 여러분들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활의 주님을 담대히 드러낼 수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머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다시 세워주셨는지를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죠.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여셨고요,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을 맡기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오늘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께서 오늘도 자기 백성으로 일으켜 주시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마음이 다치고 복음이 희미해지고 사명의 자리에서 머물거릴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실 것이고 복음을 다시 붙들게 하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 아침에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을 붙들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